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나온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666, 아마겟돈, 붉은 용, 7 천사, 7 봉인 등등 워낙 상징이나 또 암호가 많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신천지가 좋아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근거도 바로 이 계시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그렇게 곱하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신천지가 이 숫자를 제시하면서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채우게 되면 그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또 순교자들의 영혼이 이 신천지 신도의 육체에 들어가서 그들이 영생 불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인원이 넘었죠. 14만 넘어서 16만 17만 이렇게까지 헤아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14만 명을 넘어서고 16만 17만 이렇게 헤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하늘문이 열린 걸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신천지는 사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천지만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즐겨 쓰는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미혹의 함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것들도 잘 모르겠고 또 공부하는 데 마음이 동하지도 않고 해서 별로 설교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설교해 놓았던 거를 정리해 놓은 것들 쭉 살펴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26년 동안 목회하면서 계시록으로 설교를 한 게 채 10번이 되지 않더라고요. 남아있는 자료들이 그러니까 혹시 빠져있는 자료들은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계시록은 그렇게 제가 섣불리
설교를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계시록에 대해서 더 잘 모르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전하겠다고 과감하게 이 말씀을 꺼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대체적인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로 확정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7년 주어진다. 근데 그걸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온 후에 이때 많은 성도들이 온갖 박해와 고난과 죽임과 이런 그런 어려운 시기를 당하면서 이 시절이 지나갈 텐데, 그러고 난 후에 영적 세력과 악의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전쟁을 종료시키게 되는 것이요.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전천년, 후천년 왕국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뭐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천년 왕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재림까지 그걸 전천년 왕국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재림하셔가지고 또 이루어지는 그 천년 왕국을 또 후천년 왕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뭐 2000년도 넘었는데 천년 왕국이라는 거는 엄밀하게 보면 숫자 그 자체의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그 주후 1세기, 2세기 때 그 성도들이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하던 그런 시기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암시를 주고 상징을 주면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난다면 우리가 천년왕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또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 국제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야, 7년 대환란이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지금 국제적으로 최근 들어서 더 이 혼란이 극심해졌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있었었고, 뭐 지금 트럼프가 뭐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정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뭐 그런 와중에 뭐 베네수엘라 사태도 있었고, 또 지금 이란 전쟁도 있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이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 중동 전체가 다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저는 참 아까도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고 인터넷 신문을 보면은 느끼는 게 정말 암담하다, 황당하다. 도대체 이런 시대가 왜 열렸을까 하는 그런 암울한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은 지난 1월 3일 새벽에 남미 베네수엘라를 기습 공격해서 이마누엘 마두로 대통령과 그 영부인을 체포해서 미국 본토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내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재판정에 세워지게 된 이유가 좀 특이한데요.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큰 마약 밀매범이고 또 미국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약 밀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서 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끌고 가 재판정에 세웠는데, 정작 재판정에 세워진 기소의 이유는 이 마약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반미 성향을 가진 마두로를 미국의 눈엣 가시로 그렇게 여겼고, 또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눈독을 들이고 버린 짓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반대하는 것은 참을 수 없고, 그다음에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어쨌건 유엔에 가입한 정상 국가에 불법적으로 그렇게 무력을 동원해서 침입해 대통령을 끌고 간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그 뉴스 들어보고 여러분들 다 황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질 수가 있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누가 우리 집에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집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와가지고 저를 끌고
자기네 집 안방에 데리고 가서 저한테 뭐 엎드려 뻗쳐 시키고 얼차를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8일에 이란까지 침공을 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대규모로 공격할 것이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번 공격의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것 같더라. 그런 정보가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먼저 선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요. 원래 미국과 이란이 핵개발 문제 때문에 관계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 핵 협상을 하자라고 해서 협상 날짜까지 잡아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상하겠구나라고 생각하던 그런 중인데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 미국이 이란을 쳐들어가서 뒤통수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메이니와 그의 뭐 아내와 그의 어린 손녀들까지 같이 다 폭사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습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집행이 되고 있죠. 초등학교 오폭하면서 170명의 어린이들이 여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참혹한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이란 침공이 부당하다, 또 국제법을 위반했다라고 본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란 침공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역시 세계 4위의 석유 매장량 이란의 세계 4위의 석유 매장량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석유를 통해서 중국을 또 배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러시아는 지금 웃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잊혀진 전쟁이 돼버려서 그것도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트럼프는 지금 이 이란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으로 칠 나라는 쿠바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뭐 돈이 많거나 또 트럼프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면은 무조건 다 트럼프의 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새로운 국제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나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이란을 야 걔는 억울하겠다, 야 참 불쌍하다, 야 안 됐다 그렇게 동정하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란은 신정체제 국가이죠. 이란은 대통령 위에 존재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호메인이라고 하는 비민주적 최고 지도자인데 이게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정말 최고의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폭등해서 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이에요, 그게. 그렇게 일어났는데 이거에 항의하는 그 국민들을 이 호메이니의 명령에 의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 무력 진압으로 유혈 사태로 죽게 되는데요. 집계된 게 최소 116명에서 많게는 18,000명까지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최소 2,600명 이상이 이 시위를 구금됐다라고 합니다. 또 2022년에는 22세의 아미니라고 하는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종교 경찰에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 사흘 만에 무슨 일인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의문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른바 히잡 반대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시위도 폭력으로 진압을 하는 거죠.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고 여성들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머리를 깎는 그런 시위를 벌이면서 저항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무력으로 진압이 되었고 이렇게 성차별을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도 사실 잘했다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아유 이놈들 싸다. 그런데요. 미국이나 이란이나 다 뭐 국제 질서니 뭐 핵무기 개발 저지니 뭐 신의 명령이니 뭐 민족 자주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허울을 끌어도 되지만 이 전쟁, 이 격돌, 이 대결의 궁극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집권자들이 또 자기네 편에 서 있는 그 기득권자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미국의 트럼프나 또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그 행정부라든가
아니면 이란에 있는 호메인이나 그 주위에 있는 그 이맘 집단이나 다 봤을 때 그들에게서 선한 의지나 선한 영향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전쟁이 선과 악의 전쟁도 아니고 그런 대결도 아니고 명분도 없고 그저 탐욕으로 벌이는 전쟁과 혼란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요, 이게 부당한 것 같아요. 트럼프의 행위가 너무 부당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 매를 맞는 인간도 또 맞아도 싸다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부당한 줄 알면서도 그 힘센 깡패가 또 와가지고 막 해적고 다니는 거를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또 그런 형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고통을 당하는 건 누구냐라는 거예요. 괜한 개죽음 당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피난 가고 하는 것들은 누구냐? 약자들인 민중이고 또 소시민들, 인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냐? 젊은이들, 군인들이죠. 전쟁터에 끌려나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미군이 벌써 6명 죽었다라고 하는데 미군 6명 죽은 거에 비하면은 지금 벌써 이미 이란에서 죽은 사람들, 민간인들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숫자가인 거죠. 또 애국주의에 속아 넘어가서 동원된 그런 평범한 사람들, 그냥 소시민들이라는 것이죠. 기득권자들의 전쟁, 이 싸움에 죽음을 당하고 터전을 빼앗기는 것들은 그냥 약자들이 민중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지금 미국과 이란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당사자들의 친소관계를 가진 서아시아 12개 국가가 휘말려서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언제 끝날지에 대한 추측도 예측도 할 수 없는, 그저 무기가 먼저 떨어지는 나라가 항복하고 끝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추측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7년 대환란이 가장 극심한 시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뿔이 10개, 머리가 7개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악한 세력 사탄을 상징하는 용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아서 군림하게 되고 성도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처를 입었던 머리 하나가 낫자 온 세상이 놀랐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너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가서 사람들은 그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정말 놀라운 일, 깜짝 놀란, 저건 죽을 게 뻔해, 사라질 게 뻔해라고 생각했던 그 머리가 그 치명상을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짐승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짐승과 용에게 경배한다. 근데 이 짐승은 거침이 없어서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다스렸다. 어떻게 다스렸겠어요? 당연히 폭력과 공포, 위세, 아니면 기만으로 다스렸던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게 이 짐승이 권세를 얻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에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그 짐승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 짐승을 경배하더라라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을 경배한다. 사람이 짐승한테 머리를 조아린다. 사람이 개나 돼지나 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들은 가축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사자나 코끼리나 호랑이나 이런 것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자나 코끼리나 호랑이가 아무리 강해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동물원 우리 철창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그런 것들을 지배하는 것들이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이 짐승들을 경배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진짜 짐승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 짐승간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상정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짐승 같은 사람, 짐승간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이라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저열하고 치졸하고 그런 수준의 존재를 우리가 짐승간도 못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머리를 꿇고 있다, 응? 경배하고 있다, 그걸 또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다,
그걸 따른다라고 하는 건 그건 또 우리 자존심이 괜찮습니까? 아니죠. 그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지성과 양심과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을 따라다닌다는 게 얼마나 슬프고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서당때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죠. 짐승이 사람을 닮으면 아이고 대단하다. 야, 너 똑똑하다라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수준 높은 그런 존재로 대우를 해줘요. 근데 사람이 짐승을 닮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갖 비난과 욕과 치욕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수준을 벗어났을 때는 그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이 짐승을 왜 숭배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권세와 힘과 지위 때문이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권세, 힘, 폭력, 지위, 돈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그런 짐승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걸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랍시고 제 국민을 탄압하고 제 국민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자 이런 자를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는 지도자는커녕 그냥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초강대국의 지도자랍시고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짓밟고 착취하고 협박하고 빼앗고 그러는 사람을 초강대국의 대통령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도 짐승이죠.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짐승들이 싸우는 데를 어디라고 합니까? 매일 저녁 6시쯤에 텔레비전을 틀면 방송하죠. 동물의 왕국. 거기 보면은 짐승들이 먹고 먹히느라고 싸우고 있는 그런 시대. 짐승들의 그 왕국이라는 거죠. 그런 데에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그런 힘 있는 자들을 부추기고 또 그 틈을 노려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버는 자들 그들도 역시 짐승이죠.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는 것이죠. 이웃에 공감하지 못하고 타인의 아픔을 자기의 행복으로 삼는 이런 자들을 부를 만한 단어는 오히려 짐승들에게 미안해질 정도입니다만 짐승밖에 없습니다. 불행히도 지금은 동물의 왕국, 짐승의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권세와 폭력, 위세와 돈 앞에서 사람이 기꺼이 짐승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춤추고 석유값이 올라가고 무기 수출한다고 기뻐하고 사람이 좀 죽어도 괜찮다. 석유값이 좀 올라도 괜찮다. 지금 이 전쟁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7년 대환란에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는 것과 지금 이 동물의 왕국 짐승의 시대와 같은 이런 때에 우리 민중과 인민들이 착취당하고 죽음의 그 광장으로 끌려나가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계시록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이 동물의 왕국에서 물어 뜯고 물리는 짐승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될 것이냐, 타인의 아픔에 기뻐하며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냐, 아니면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불의한 상황에 연대할 것이냐. 오늘 읽은 말씀은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죠. 뭐 죽을 사람은 죽고 끌려갈 사람은 끌려가게 되는가, 그건 피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 시련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짐승들의 세상에서 돈과 폭력과 권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최후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승리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그 당시 그 핍박의 시대를 건너왔던 그 선조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바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짐승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전쟁의 한복판에서 죽음과 폭력의 그 위협에 노출되어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민중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